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0절입니다. (20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석절을 읽었는데요. 석절이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요셉 자손 이렇게 세 자손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1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자손은 상당히 길게 얘기한 셈인데 나머지 그러니까 몇 지파입니까? 12지파라고 하면 한 지파만 얘기를 했고 나머지 11지파는 21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거기서 다 한꺼번에 언급합니다. 언급하는데 내용은 구차한 얘기들은 안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제대로 순종 못했다. 우리 이제 제가 그래서 제목은 불순종이라고 했나요? 기타 지파의 불순종, 유다 지파의 불순종. 어쨌든 불순종이다. 불순종이란 말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하나님의 시험 준비인데 사사기 전체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시험인데 불순종으로 들어갔다 하는 말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까? 불합격했다는 얘기입니까? 불합격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나마 유다 자손은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성과도 있었어요. 성과도 있었고 마지막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맞죠? 어디입니까? 거기 헤브론이 아닌가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못 쫓아냈다. 유다 자손은 대체적으로는 순종을 잘한 편인데 골짜기에 철병거 있는 쪽은 못 건드렸다.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이제 좀 불순종이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순종을 잘한 셈이에요. 한 가지가 좀 부족했다 그 얘기고 나머지 자손은요 잘하고 못하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전부 다 못했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싸잡아서 유다 지파 외에는 그냥 기타 지파 이렇게 한꺼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1, 2절씩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20절 안 했기 때문에 20절 읽기는 읽었는데 20절은 그냥 유다 자손 가운데 갈렙 자손들 이야기니까 사실 지난주에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야 맞는데 거기 유다 지파는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의 주민들 못 쫓아낸 것 외에는 다 순종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기타 자손들인데요. 21절에 보니까 21절은 베냐민 족속
22절부터는 요셉 족속, 27절부터는 요셉 족속 가운데 므낫세 족속, 29절은 에브라임, 그 다음은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한결같이 불순종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지요. 그냥 불순종이라고 표현 안 하고 거민을 남겨놨다, 사람을 남겨놨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자손은 도로 내쫓겼다. 이게 이 결정타예요. 예, 그냥 남겨놓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에게 내쫓겨가지고 원래 준 그 땅에는 살지도 못하고 멀리 그냥 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에몬 사람들 잡지요. 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못하면 남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게 불순종인가? 뭐 그들 좀 남겨놓을 수도 있고 뭐 부족하면 조금 못할 수는 있지만 왜 그게 불순종까지 얘기를 하는가? 일단 이 배경을 알고 이렇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 불순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불순종인가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면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고 힘도 더 좋아요. 그들은 무기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세워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완벽한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왕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준비 안 된 사람들을 그 안에 보내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니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쫓으래요. 그냥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7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자 그들을 어떻게 내쫓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에게 붙여서 아예 붙여준대요. 그들을 붙여줄 테니까 그때 너로 치게 하시리니 붙여만 주는 게 아니라 붙여준다고 하는 것은 치게도 할 수 있는 힘을 줘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오냐고 나한테 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주냐고 때로는 그렇게 주신 그 하나님을 조금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신다면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요. 너에게 시험 줄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근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나보고 하라면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내 힘으로 지금 하라는 건가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거다. 붙여준 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당을 하면 감당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에 달린 겁니까? 내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믿음에 달린 거예요. 믿으면 할 수 있고 못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하면 못해요. 그 사람은 절대 못해요. 어떻게 해? 하는 사람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할 힘도 주시겠지
하고 그냥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믿었는데 그 일이 되어졌어요. 되어지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럼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셨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앞으로도 계속 나가라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일은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대해 보지만은 학교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일부러 일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건 좀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만드는 게 좋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일을 안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 참 뭐 제 얘기라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고 목사님은 자꾸 일만 만드셔 이렇게 하실까봐 내가 미리 높아지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 저도 일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아, 괜히 일을 벌렸다 싶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많은데,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뭔가 생각이 들고 또 이 일을 안 할 수 없다고 하는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자고한 이유는 많지요. 이유는 항상 있어요, 원래.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거 시작만 하면은 하나님은 하실 거다라는 생각에서 때로는 조금 무리수를 뜨기도 합니다, 제가 솔직히. 지나놓고 보니까 많은 무리수를 제가 떴어요.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어쨌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면 하게도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일단은 하는데 좀 벅찰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잠깐 우리 하나님께서 솔직히 보면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곱 족속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쫓아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는 게 없어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냥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붙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붙여줬으니까 내가 너로 치게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복하게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라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다 해줄 테니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에요. 이들은 다 도구들이에요. 하나님 배우게 하는 도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도구들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지 뭐 그 사람들 내치고 그 사람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죽여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고, 물론 그들 자체는 하나님 앞에 또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죄악을 너무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400년간 저 애굽에 내려보냈다가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내려보냈다가 데려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정복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저 애굽에 내려가게 했다가 거기서 400년 만에 데려올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내가 이들에게 쉽게 말하면 계속 그들이 부패하도록 내버려 뒀다가
그동안에 너희를 저쪽에 애굽에 내려보내가지고 너희는 너희대로 내가 생육번성 시켜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데려와서 이들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동안 쌓아놓은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려 400년, 500년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생각하면 아니 왜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왜 내쳐요? 왜 그들을 왜 죽여요? 그리고 죽여도 그냥 곱게 죽이지 않고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더군다나 그들과는 무슨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우리가 사람이 요즘은 동물 복지권도 있어가지고요. 동물을 죽이는 것도 그 복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못 죽입니다. 동물도 고통 없이 죽여야 돼요. 죽여도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고통 없이 죽여줘야 돼. 그 정도로 복지까지, 동물까지도 복지를 생각하는데 아니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라고요?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틀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고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길이 400년간 참으셨어요.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셨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성장시켜가지고 데려와서 그들을 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놓고 그들을 진멸하되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예 그들은 그 옆에 두지도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 땅에서 아예 내쫓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들과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상종하고 통혼하고 하다 보면 결국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를 너들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너들도 결국은 심판받을 건데 너들 심판 안 받으려면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기초 위에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이들이 왜 불순종인가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은 아니 뭐 그런 우리가 실력이 뭐 하다 보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스포츠 게임 하다 보면은 뭐 맨날 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잖아요. 뭐 지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게 왜 불순종까지 얘기하냐. 그냥 단순히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고 안 나갔기 때문에 진 거다 그 말이죠. 결국 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은 게 문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베냐민 자손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일 노른자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노른자 위가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노른자 위죠. 가장 한복판에 제일 좋은 땅, 제일 좋은 곳 차지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예루살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기본 족속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라 하셨어요. 근데 못 쫓아냈대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이게 이제 사무엘이 기록을 했는데 사무엘은 사사기 말기 사람이거든요. 말기 사람인데 사사기 말기 때까지도 못 쫓아냈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 여기가 지금 베냐민이거든요. 요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제일 중심가란 말이에요. 여기쯤일 거예요. 여기쯤이 예루살렘인데 거기를 차지하지 못했다. 굉장히 그냥 요 말 자체로는 뭐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다. 로마서에 보면 죄를 규정할 때 여러 가지 죄의 그 기준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냥 믿고 하면 될 걸 못 믿어서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 그 얘기인데 베냐민 자손이 바로 그걸 못했다. 그 얘기고요. 자, 22절 넘어갑시다. 22절로 26절에서는 요셉 족속을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 가문이라고 얘기하네. 가문. 예, 요셉 가문. 왜냐하면 요셉은 사실은 지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 자손 중에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지파가 됐죠. 그리고 요셉 자손은 요셉이 이제 애굽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지파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요셉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일단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는 참 잘했지요.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일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믿고 하면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런데 이제 이 정탐하는 과정에서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냥 곧바로 치러 올라가서 곧바로 친 게 아니고 미리 정탐을 했대네요. 정탐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정탐할 때마다 뭔가 약간의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정탐하다 보면은 뭔가 돌발 변수가 일어나요. 전혀 생각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그 일 때문에 뭔가 주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협을 해야 돼. 타협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명인 줄만 알고 하려고 하면 타협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뭐 자꾸 걸려요. 그럼 뭘 합니까? 그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죠. 뭔가 자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방법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요셉 가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정탐을 하라고 하니까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자, 일단은 정탐을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그 사람 보고 그런 거예요. 너 이 성읍 사람이지? 그러면 이 성읍의 입구가 어딘지 알려줘라. 쉽게 말하면 가장 핵심적인 곳이 어딘지 알려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저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좋아. 네가 우리한테 알려줬으니 너는 우리가 선대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대를 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베델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 땅을 거기가 이제 베델이라고 한 땅을 이제 루스라고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는데 그쪽 사람 하나와 쉽게 말하면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신명기를 봤지만은 그 땅 사람들과 언약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무슨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아갔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본 거예요. 쉽게 하려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한 데인지 알려달라. 그것만 알려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약속대로 그들을 살려줬어요. 살려줬더니 베델은 점령을 했는데 그 루스,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고 그래요.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을 살려줬어요. 하나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려주니까 그리고 뭔가 아마 재산을 준 것 같아요. 보상을 준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 여기가 루스다 하고 거기 루스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루스를 점령한 거예요. 루스를 새롭게 그냥 새로 만들어 준 거예요. 새로 만들어 준 꼴이지요. 그건 순종한 게 아니고 일종의 타협을 했는데 모든 타협은 그렇습니다. 모든 타협은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요즘 이제 선거철이 돼가지고 뭐 서로 그냥 합종 연행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별의별 타협을 다 합니다. 타협하다 보면 평소 자기가 그렇게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했던 것들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협조를 받아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보면요. 자기 공약은 누더기가 돼버려요. 자기 게 없어요. 나중에 이 사람 말 들어주고 그 사람 말, 왜냐면 그 사람 표를 받으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양보하는 것을 받아야 되니까 다 들어주려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게 하나도 없어져요. 나중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이겼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겼는데 나중에는 내 원칙대로 내 소신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말 다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게 다 그냥 안 좋아져요. 물론 그게 좋게 보면 아니, 서로 어부렁더부렁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이거는 일종의 여호와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에서 머물러 산다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사람들의 그 편의에 따라서 타협을 하다 보니 이게 다 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자,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루스를 무너뜨리러 갔는데 새로운 루스를 만들어준 꼴이에요. 예. 재개발해 준 거예요. 재개발. 그렇죠? 재개발해 줬어요. 예. 그 사람들은 거기서 보상받은 거 가지고 딴 데 가서 새로운 루스성을 잘 만들어서 쓴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결국은 남겨놨다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은 정복을 했지만은 다 정복한 건 아니었다. 자,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묶어서 그냥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형제예요. 형제니까. 므낫세도 불순종을 했고 에브라임도 좀 불순종을 했다. 자,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아유, 지금 대충 열거해봐도 한 100군데는 되죠? 100군데 성읍을 하나도 점령 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군데 순종 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많이 못한 거예요. 많이. 그런데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일단 저걸 한번 볼까요? 므낫세가 땅을 이만큼 차지했잖아요. 서편 땅이 이만큼이잖아요. 동편 땅은 더 많아요.
동편 땅 이만큼이에요. 물론 지금은 서편 땅 얘기하는 것 같은데, 땅은 제일 많이 차지해놓고 순종은 제일 많이 못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 예. 많은 걸 차지해놓고 많이 불순종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조금 차지하고 조금이지만은 다 순종하는 게 낫겠습니까? 작아도 다 순종하는 게 더 알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많이 차지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많이 순종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큰 거, 많은 거, 좋은 거, 막 이것만 추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순종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 놓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후에는 지금 한 대군대를 못했다고 했는데 강성한 후에는 좀 쫓아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사실 점령 못합니다. 내가 강해야 적을 무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또 그거는 또 단순한 힘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나중에는 좀 더 강성해져서 많이 내쫓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좋아졌지만 자관 초기에는 이렇게 불순종을 많이 했다. 그 얘기고, 에브라임이, 이번엔 에브라임입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은 그나마 순종을 조금 더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 군데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30절, 이번에는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는 두 거민을 못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거민. 스불론은 어디입니까? 스불론 여기네요. 여기. 스불론은 뭐 그렇게 큰 땅은 아닌데 거기서도 두 성읍을 점령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쫓아낼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쫓아냈다기보다도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 대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기는 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과 쉽게 말하면 좀 싸우지 않고 좀 화평적으로 그냥 지내자. 어차피 완전히 너희들 쫓아내기 못하니까 그 대신 너희들이 우리에게 순종한다면 우리가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타협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완전히 순종한 건 아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셀은 많이 못 쫓아냈다고 하네요. 아셀은 그렇죠? 많이 못 쫓아냈다. 그리고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도 못 쫓아낸 얘기를 하고 일부를 좀 점령을 하고는 일부는 노역을 시키면서 그냥 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봐준 것도 잘한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여호수아가 한번 기본 주민들과, 그들은 이제 원래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멀리서 왔다고 하고 속이니까 할 수 없이 속아가지고 그들 얘기를 들어줬다가 나중에는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 너희들 내쫓지는 않겠지만 대신 너희들이 속였으니 노역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종을 삼았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나중에 그들이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름대로 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노역시키는 정도로만 했다.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종 삼은 건 아니죠. 또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지 완전히 종 삼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자,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자, 요거는 아마 순종으로 따지면은 제일 불순종 같아요. 제일 잘못한 것 같아요. 아모리 자손이 단 자손을, 이번엔 주어가 단 자손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꾸로지,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단 자손이 원래 땅 받은 데가 여기예요. 여기인데 에브라임과 베냐민 옆이거든요. 여기면은 여기를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복은커녕 뭘 했어요? 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버렸어요. 쫓겨갔다는 거죠. 쫓겨갔다는 거.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단 자손이 내쫓겼어요. 내쫓겨가지고 산지로 쫓겨나서, 예, 그래서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예, 아예 그들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여기 결심은 그들이 결심했다 그 말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단 자손은 여기에 절대로 여기 못 살게 하겠다. 자기네들이 완전히 이 땅을 차지하고 절대로 단 자손에게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심을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 단 자손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단 자손이 그런 맹세를 하든지 그런 결심을 하고 굳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이 아모리 족속이 결심을 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단 자손은 내쫓겼다 그 말이에요. 내쫓겼다. 그들에게 내쫓기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들이 어디를 가냐면, 여기 지도를 보면 이 위에 이 단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원래 분양받은 데는 쉽게 말하면 여기예요. 여기인데 내쫓겨가지고 그냥 멀리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위에 간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나중에는 지도가 단 자손이 여기 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마저도 나중에 보면요 아예 지도상에 사라져 버려요. 단 자손이 나중 지도에 보면요 단 자손이 없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 단 자손이 도망가다 어디까지 왔다고 이 한반도까지 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약간은 근거는 좀, 아니 근거까지는 몰라도 약간의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근데 뭐 그까지는 꼭 믿을 건 아닌데 어쨌든 단 자손은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상에는 없어져 버렸다. 믿음이, 만약에 우리가 그 단 자손이면 우리가 참 믿음 없는 믿음 없는 우리가 자손들이 되잖아요. 별로 좋지 않지요. 그런
당군 할아버지의 자손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왜 보면은 사사기 끝에 가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사기 끝에 가 보면은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18장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네 땅에서 못 살고 딴 땅으로 쉽게 말하면 가다가 어디 우리가 살만한 데가 없을까 해가지고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에브라임 땅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저 북쪽으로 올라간 것 같은 얘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미가가 만든 그 가정재단이 있었어요. 가정재단.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정에 있는 제사장, 우리가 뭐 제사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나 싶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쉽게 말하면 너 개인 제사장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강제로 빼앗지요.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가는데 미가가 왜 남의 제사장을 데려가느냐 하고 뒤돌아오니까 너희들 따라오면 죽어 그래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강제로 제사장을 끌고 가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냐면 굉장히 아주 한가롭고 평안하게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그쪽 사람들은 아예 세상과 절연하고 살던 사람들이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온하게만 살던 사람들, 그 평온한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를 차지해가지고 살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사기 끝에 나오는 얘기예요. 단자손은 바로 이렇게 불순종을 했다. 아예 그냥 그 땅에 차지하지도 못하고 쫓겨다녔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본문 보시면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예가하였으며, 결국 누가 그 땅을 차지해요? 요셉 가문이 차지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단자손이 차지해야 되는데 단자손은 쫓겨가고 대신 나중에 요셉 자손이 좀 더 강성해져서 그 땅까지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쪽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불순종을 했다. 오늘 말씀은 계속 불순종.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오늘 열거된 지파들 중에서 온전히 순종하였더라, 이 말은 나온 데가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은 그 요셉 자손, 요셉 가문 22절에 보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첼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을 했죠. 네. 요 말은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이에요. 요셉 자손은 어쨌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 물론 제가 아까는 조금 타협을 했다 그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했다. 여기까지 잘한 거죠. 그리고 그 루스라고 하는 성이 나중에 또 새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항상 완벽하게 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꼭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도 가만히 보면요, 뭘 쭉 하는데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한두 가지는 꼭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 인간은 원래 완벽한 자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불순종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는 많이 순종을 하되 최선을 다하되 최선하는 가운데에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씩 남겨놨다 이런 말도 해요. 그렇죠? 네. 남겨두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겨두시면. 나중에 이제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은 남겨놔요. 최소한 한 개씩.
믿음 없는 데서는 한 100군데를 남겨놨지만 그래도 하려고 한 데는 한 개씩만 남겨놔요. 한 개씩만. 한 개씩 남겨놓음으로써 뭘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옆에서 자극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치게 하는 징계 도구, 어찌 보면 채찍 같은.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늘 채찍질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꼭 만들어 놔요. 예. 집에도 그래서 회초리는 한두 개는 꼭 있었어요. 그거는 뭐 의뢰이, 왜냐면 너 말 안 들으면 요 회초리질 할 거야. 일종의 경고 같은 거예요. 진짜 미워서 때린다기보다는 그 아이로 하여금 잘못하면 혼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예. 그래서 회초리를 놔두는 거예요. 일부러 놔둬요. 놔두고 만약에 실수하면 너 오늘 한 대 맞아야겠다. 아니면은 너 오늘 회초리 좀 맞아야 되겠다. 몇 대 맞을래? 좀 신사적이신 분들은 타협을 하죠. 너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으면 정신 차릴래? 네가 한번 얘기해봐. 한 2대만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2대 때릴게.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일종의 그게 이제 경고형이죠. 그러니까 그 훈육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훈육을 했어요. 우리 말에는 그게 이제 징계라는 표현으로 나왔고, 그게 양육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 양육과 훈육, 교육, 징계,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진짜 뭐 몽둥이 갖다 놓고 때리면 안 되죠. 자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잘못했을 때는 좀 따끔함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야 빗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 아까 보니까 요셉 자손이 또는 에브라임이 강성한 이후에는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다 죄에게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성장을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고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사실은. 신앙이, 근데 이제 제자리 걸음을 많이 하죠. 제자리 걸음을 많이 하는데 좀 자라나야 구실을 합니다. 구실을. 갈라디아에 보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람은요, 이 보이는 육체가 있고요. 육체 속에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영은, 속사람은 성령을 따르고자 하고, 육체는 당연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과 또 육체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내 한 사람 속에 둘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충돌을 해요. 충돌을 안 하면 좋은데 충돌을 해요. 성령이 원하는 게 있는데 내 육체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속사람은 원하는데 겉사람은 따르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서 아주 공고함이 나와요. 갈등이 생겨요. 원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일종의 갈등 아닙니까? 갈등? 이게 뭔가가 안 맞아요. 안 맞으면 갈등 현상이 일어나요. 그 갈등 현상이 나를 괴롭히고 막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요, 절대 짜증이 안 납니다. 스포츠 하면서 짜증을 막 냅니까? 아니잖아요. 게임을 할 때 보면은 막 좋아 죽어요. 게임에 빠진 애들은 세상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요, 아우, 저렇게 힘든 일을 왜 저렇게 하나? 밥도 안 먹어가면서. 어떤 애들은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게임방에 들여다 놓으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그냥 게임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며칠간 밥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 예. 그만큼 좋아요. 배고픈 줄도 몰라요. 우리가 좋은 거 하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결국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면 노역이라도 시킬 수 있다. 적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너무 갈등스럽다 그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그렇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 이것도 실패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게 완전히 실패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도구로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은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후회하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어떻게 필요한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과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뭘 입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됐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어떤 면에서 인간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순종하지 않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편리하고 훨씬 쉬워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게 쉽죠?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는 더 좋다 그 말이죠. 역설적이죠? 예.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다가 가두어 두셨는가? 왜 순종하지 않게 만들었는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순종을 100% 못했는데 일부는 순종했고 일부는 순종을 못했어요. 왜 못했는가? 하나님이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다 가둬 두신 거예요. 결국 그들의 믿음이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다 못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서는 쓴맛을 보는 거예요. 왜 쓴맛을 보게 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나중에는 거기서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을 양육시켜서 징계나 이런 걸 통해서 양육시켜서 마침내 그들을 정복하고 마침내 그들을 이기게끔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깊도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찬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탄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임이라. 우리가 감히 흉내 못 내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찌 보면 불순종하는 가운데다가 가두어 둬놓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육의 방편으로 이것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다 그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이 전적인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두셔가지고 실패의 맛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고 나중에는 고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였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조금씩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마침내는 장성시켜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잘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배우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